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29절 우리 석절 말씀을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제가 지난 3주 동안 다시 생각해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여러 피드백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믿어왔던 타성에 젖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과 믿음 생활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요,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식을, 내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면 그걸 내가 믿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는 것은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매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믿었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 깨닫는 것은요, 성경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본 계기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놓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거의 매일 이 기도를 해왔는데 제가 최근에 이 기도를 습관처럼 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매일 습관처럼, 사실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내가 매일 이렇게 거의 평생을 기도한 만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도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어요. 만약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여력이 되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뭔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믿음에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와야 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가야 되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에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믿음과 관련된 많은 구절들을 제가 찾아서 한 구절을 제가 그냥 곱씹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왔던 말씀들을 그냥 내가 당연하게 받지 않고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그 다음에 이 문맥들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나는 지식 차원을 뛰어넘어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를 제가 재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땅의 삶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답니다. 자, 이 구절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입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성경의 첫 5 성경, 제가 순서를 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강단에만 올라오면 맨날 헷갈려요. 제대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이 5 성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오경, 이 율법서의 내용을 보면, 자, 율법의 형벌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이고요, 둘째는 질병이고요, 셋째는 죽음입니다. 율법이 율법의 저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3가지를 보통 더 많이 있지만 이 3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 장로교 집안의
장로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장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지금 장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배운 신학의 배경에서 볼 때 신약에서 말하는 복을 물질이나 건강이나 땅의 형통함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신약이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 3서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그것도 신약 저기 끝에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 마음의 소원을 빌었다면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땅의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이 잘 돼야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자, 그럼 이 범사는 영적인 일만 포함할까요? 땅의 육적인 일도 포함할까요? 범사가 뭔 말인지 모르십니까? 자,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 자체는요, 영적인 부분도 당연히 포함하지만 땅에 우리의 삶도 포함한다고 당연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산다.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야, 이게 형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산다면 그게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형통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땅의 일을 포함한 범사에 다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건 맞는 해석이겠습니까? 틀린 해석이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13절, 이 14절을 13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일까요? 아마 가장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하늘의 땅일까요? 땅의 땅일까요? 네, 땅의 땅입니다. 땅 줄게.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영적인 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14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 이방인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런 구절들을 거의 100% 저는 영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땅의 삶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 점점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제가 시편 50편의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기서 나는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11절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아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 즉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이 세상의 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근데 아담이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거 너무나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 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난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질병과 아픔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질병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국한될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영혼에만 적용이 되고 우리 땅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구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땅의 삶에도 분명히 효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효력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만은 성경이 자녀들에게 주신 복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국한하는 것도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형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형통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아주 한 구절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 해석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난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해석이 안 된다, 이런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자, 여기에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마 이 구절 100%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은요,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기 구좌에 있는 돈이 넘치도록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자녀들은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을 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부모보다 더 잘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땅에서 일하고 자녀들을 서포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의 소원 때문이 아닙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육신의 부모도 그런 마음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를 믿는 내 새끼들한테는 안 줘. 그리고 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상식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너무나 영적이어서 그래, 내 새끼들은 영적으로만 잘 되면 돼. 땅에서는 그냥 고생해도 돼. 어차피 하늘나라 올 텐데 뭐 하려고 땅에서 잘 살라고 그래. 그냥 고생 좀 하다 와. 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생각이 과연 정당한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그 죄인을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는 게 과연 정당한 생각일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땅의 삶에서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자, 이사야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기 자녀들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의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꼭 욥 같아요. 욕이 아니에요. 욥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꼭 욥 같아요. 자, 이분이 자기의 삶을 보면서 목사님, 내가 욥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자신의 삶이 욥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겠죠. 근데 저는 그분의 그러한 그 자신을 향한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진짜 욥 같다면 진짜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욥의 전체 인생에서 질병과 고통은 9달이라는 기간에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을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켜 주시잖아요. 욥에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소유의 갑절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갑절로 부어주셔서 나중을 보십시오. 정말 멋있는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욥과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곧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전보다 갑절의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욥과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끝은 반드시 아름답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처음에 이 간증을 읽을 때는 마음에 선뜻 이렇게 아멘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간증을 제가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분의 간증 몇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코테이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돈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내 이름으로 형통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나는 내가 지은 사람 아담을 위해서 수많은 언덕에 금과 은과 가축을 마련해 주었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아담이 사단에게 그 권세를 팔아넘긴 후에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이 속이는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고 너희를 율법의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었음을 믿어라. 이제는 재정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사단아, 내 돈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라 라고 선포해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모든 것을 가진 왕처럼 다스리는 자로 살아다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요, 말하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의 이 간증의 내용을 제가 읽고 또 읽고 처음에는 이게 아멘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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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자, 이런 기도는요, 이게 내게 아닌데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증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원래 네 거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자, 그런데 중간에서 속이고 빼앗는 악한 무리가
막고 있는 그것을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너의 것을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의 것으로 주장하고 취해라. 여러분, 이 간증의 내용은 이 핵심의 내용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요, 내가 너에게 줄 게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요, 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너에게 주어서 현재도 네 거다.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미래형으로 쓰인 것이 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현재 완료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읽는 순간에 야,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그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 두 구절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